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 이번 시간은 하나님이 오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 하는가, 이러한 주제입니다. 이제 쉬운 주제는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감, 이러한 책 제목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께 스스로 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 그렇지 않겠죠.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최소한의 경계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파괴했다는 거죠.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말 안 듣고 스스로 살겠다, 이러한 말과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엄격한 관계,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그 한 나무의 실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뒤로 있기 때문에 더 큰 죄악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인간은 그 아담의 범죄를 계속 반복하는 형태,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하나님께로 가겠다, 이러한 형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이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 오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오시는 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간,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인간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맞이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먼저 훈련을 해야 정상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란 게 무엇냐 했을 때 하나님을 저는 맞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배에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해야 한다, 이런 거죠. 예배를 그냥 사람이 성령 없이 진리 없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성령은 없고 진리만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안 되고요. 성령은 있고 진리는 없고, 이것도 안 됩니다. 성령이 있으면 진리가 있는 것이고요. 진리가 있으면 성령이 있는 것이지만 이 두 개가 별개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신령과 진정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죽을 자죠. 그러니까 원래 나가지도 못하지만 나간다 하면 반드시 죽을 자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서에서 많은 예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엄청난 것들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가장 큰 정복자였고 제사장 구조를 다 설계한 그러한 놀라운 사역자지만 절대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그러한 겸손한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훌륭한 것이죠.
자기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법도가 온전히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냐, 이러한 자세는요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내 방식대로 응답하겠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죠. 통신이 안 돼요.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훈련할 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오셨을 때,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름에 반응해야 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실 때 모든 선지자들의 반응은 하지 않겠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다 거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고기의 기적을 했을 때 사도 베드로께서는 내가 죄인이 나를 떠나가시라,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로 갔지 바로 전도 활동을 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름이 있으면 할렐루야 응답한 케이스는 성경에 한 번도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반복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면 이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인데요. 목사들은 교회를 옮길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부르면 가라, 이게 제 기본적인 멘탈이 되었어요. 부르지 않으면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 이러한 훈련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부르지 않는데 내가 임의로 손을 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케이스는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교회는 심각하게 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황이 중세기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데, 그분은 교황을 하라 했을 때 도망갔대요. 그래서 억지로 앉혀놨대요. 그러나 어느 때부터 보니까 교황이 되려고 치열한 권리 싸움을 하고, 언제는 교황이 2명 되기도 하고, 이러한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거기에 머물면서 그 부르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먼저 오시고요, 하나님이 앞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이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할 때가 있지 않냐. 우리는 무시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될 그럴 사람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데도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방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타종교에서는 기도가 그렇게 놀라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종교회가 다 기도가 있거든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특이한 거예요. 타종교에 기도를 해도 이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기도하면 불교 용어로는 서원성취가 돼요. 그러나 이 불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아갈 수 없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도록 길을 여신 그 은혜를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라 했으니까 아무 데나 놓고 해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내 소원은 이겁니다.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청을 해주시고 너희들이 오면 받아주겠노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친구라고 해줬거든요. 친구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맏형이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해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픈을 해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언제든 또다시 나아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증표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소원이거든요. 내 필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제 경제가 힘들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하는 것도 내 개인적인 소원이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의 주인이신데 대한민국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나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니까 일본을 위해서도 하시고 중국을 위해서 하시고 미국을 위해서도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은 없어져도 만유 하나님이시니까 다 같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노라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반드시 자기의 신분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인가요? 그 신분이 통과될 때 내가 누구인데 전능하신 주님께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구나.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이 떠오르도록 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나의 존재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존재죠. 그러면 나를 이렇게 만든 그것은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이 이 기도에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그러한 크리스찬인데 그러면 누가 나를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내가 크리스찬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힘껏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내 가득한 야심도 내 참남한 야심을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대놓고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이고요. 사도 바울께서 말한 것처럼 그런데 너희들이 언제까지 어린아이 젖을 먹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탄식이 들릴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뀌는 내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성취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구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않죠. 기도 내용을 그렇게 해버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모든 걸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죠. 이건 상당히 바보 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무엇인지를 구하기만 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의 나라가 무엇이고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어떤 사람은 평등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평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그의 의는 생명과 질서가 조화로운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생명이 잉태되고 공존하고 그 많은 생명들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실현시켜 주실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그 생명과 질서가 조화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생명 파괴, 독단 이런 것들이 아마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왔을 때 그때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 준비, 훈련을 한다면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이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 주님을 거부하고 죽였어요. 지금도 그 주님을 믿지 않고 모욕하고 조롱해요. 그러나 우리만큼은 그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을 생명으로 기초로 삼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오신 주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가올 때 그 이름을 영접하시고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은 1980년부터 쭉 호남 영상 예술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여울 기획.